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참여만 하지 마시고 유튜브 댓글에 반갑습니다. 저 참여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좀 달아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잠깐 설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댓글로 실시간 댓글로 올리시면 그걸 가지고도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말씀을 듣다가 생각났거나 또 미리 준비했던 기도 제목들을 댓글에 잘 적어서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쑥스러워서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올려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조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어디에서 섬기시고 계시는지 또 섬기시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당신입니다. 선생님, 바리스타, 회계사, 의사, 목수, 아티스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훈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지역교회입니다. 약하고 박해받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함께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제자들을 세웁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할 준비가 된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네, 이런 곳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보이진 않지만 거의 다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도 각 가정에서 좀 힘차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찬양 같이 드리는데 참 저도 예배에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소속 선교사입니다. 또한 그 인터서브 코리아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는 1852년에 영국 여성들이 인도 콜카타에서 시작한 선교 단체고요.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 목회자들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서, 이제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제일 많은 직업이 교수하고 교사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부, 그 다음이 목회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저희 전 세계에서 13개 국가가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데 한 900명 가량 되고, 그 중에 한 200명이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은 200명을 돕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저는 원래 직업은 교수예요. 그래서 경영학 교수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렇게 박사학위를 이제 미국에서 한 다음에 중국 연변과기대라는 데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지역 교회랑도 일하고 또 제자 사역도 하면서 이제 주로 했던 일은 이제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역 교회랑 일하고, 또 그다음에 중간에 7년 정도는 북한에 대학 짓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평양과기대라는 프로젝트에 처음 들어가서 총무로 7년 동안 일하고 학교가 지어지는 것까지 보고 저는 나오게 됐는데, 이제 오늘 나누는 내용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또 그 이후에는 제가 원래 경영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현지인들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그 기업들의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한 6년가량 했습니다. 인큐베이팅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오늘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세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제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선교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갖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이 있냐 하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5년을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산 지가 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가지 시각이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갖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그 문화가 다 저한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캐나다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또 한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편하지는 않은데 쉽게 이런 거 잘못됐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보다는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거의 습관이에요. 그게 안 되면 좋은 선교사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랑 문화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지내겠어요. 좋은 걸 보려고 하죠.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어떤 게 좋은 면이 있는가, 이런 거의 버릇이에요. 한국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이 정확히 아니에요. 25년 나갔다 들어오면요, 이게 외국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좋은 면을,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좋고요, 좋은 면들을 보려고 해요. 오늘 시각에도 그런 게 배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내가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제가 살던 지역이 만주랑 캐나다 북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계절이 정말 아름답고요.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은 봄이랑 가을이 정확하게 3달씩 있었던 것 아세요? 올 봄도 굉장히 좋았어요. 3, 4, 5월 달이 그냥 풀로 그냥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저녁에 걸으면 저는 참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죠. 또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1월이 딱 되면 굴이 나와요. 11월부터. 한국의 굴처럼 싸고 싱싱한 데를 그렇게 별로 못 봤어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생굴을 먹으려고. 1월 달이 되면 딸기가 나와요. 한국 딸기 세계에서 최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되면 참외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노랗고 단 참외를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인데 복숭아. 와, 정말 두리안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보기엔 왜 두리안을 그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장마가 잘못 늦게 와가지고 복숭아가 망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재작년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좀 복숭아 주시지 않을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 또 한국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키 커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키들이 크고, 그리고 옷도 잘 입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민해요.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이 속도가,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면서 스냅샷으로 보니까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든가, 또는 생태 문제를 다루는 거라든가, 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사랑하니까 이상한데,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답답할 때도 있죠.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게 거의 선교사로서 습관이에요. 두 번째 습관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사실은 제가 연변에 들어갔을 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30-40만 명이 그 지역에 쏟아져 들어왔었어요. 피난민으로. 그래서 2094년부터 북한이 국경이 무너지면서 2004년까지 쏟아져 들어왔는데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 보는 거죠, 북한 사람들. 그런데 너무너무 어둡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사람이 굶어 죽고 애들이 발육이 더뎌서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막 청년들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북한,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진 않았지만, 그때 10년 동안 국경이 개방돼서 연변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2004년에 국경이 닫혀지면서 그 사람들이 지하교회의 주요 멤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놀랍게 일하세요.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코비드 상황에서 어떻게, 거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강력한 권능의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기도하면,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런 소망이 제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져요. 특별히 같이 예배드리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세계 얘기에도 그런 시각이 배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스토리들을 나누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갖고 한번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초청하시는가.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첫 번째 얘기 나눠볼까요?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이거 클리커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혹시 다음 장으로,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은요,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예요. 이분들은 이제 캐리 힐튼하고 애니 힐튼이라고 하는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에요. 원래 침례교 목사들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로 인도 콜카타에 이제 간 거예요. 인도 콜카타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옛날엔 캘커타라고 불렀고 지금은 콜카타라고 부르는데, 인도의 동북쪽 끝에 있어요. 방글라데시랑 접경 지역이죠. 실제로는 방글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족소군 같은데 나라만 둘로 나뉜 거예요. 방글라 사람 중에 이제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콜카타에 남은 거고, 물론 무슬림들도 있지만 강성 무슬림들은 방글라데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제일 가까운 그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그 콜카타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전부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난하죠. 근데 이제 가난하고 또 그 보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아요. 10명, 12명이 낳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생계가 큰 이슈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한국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아이들은 많고 여자아이들은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했죠? 60년대 70년대는 공단에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공업 나라를 개발했기 때문에 공단이 있었으니까 공단으로 갔었지, 아니라면 그 애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았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요 부잣집에, 서울에 있는 부잣집이나 부산에 있는 부잣집에 식모살이 했어요. 아마 지금 새로운 세대는 몰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나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조금 넉넉했던 집은 집에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창가에 파는 거예요. 아이들을. 아주 어린 애들을 파는 거죠. 그럼 그 애들이 그 사창가에 들어가서 몸을 팔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근데 애니 힐튼하고 캐리 힐튼은 콜카타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게 하신 거죠. 그 마침 머물렀던 모텔이 그 사창가 10,000명의 그 매춘하는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여성들 어떻게 도울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여성들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들 그 프리셋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이거 한글로도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물론 포주들한테 돈을 주고 빚을 갚고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고, 설사 걔네들을 고아원이나 학교 운영하는 선교사들도 있죠. 캄보디아나 인도에서 저희 선교사들도 해요. 하는데 해도 걔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황마를 가지고 와인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티셔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여기 교회 공정무역하죠. 공정무역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한 340명 가량이 지금 한 400명 됐을 거예요. 살고 있어요. 같이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출퇴근하고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서 이제 그 번 돈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먹여 살리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저희 아들도 여기 갔었어요.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오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거를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면은 엄청나게 뭐 재봉 공장이라는 게 소음 엄청나고요. 실 때문에 먼지 엄청나게 날리고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거기서 같이 뚝딱거리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깊은 거를 하나님께서 건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이에요. 사진 제가 같이 가끔 봐요. 가장 마지막 봤을 때 시드니에서 봤었는데 너무 좋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같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물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세계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 다 설명하려면 길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그것은 같이 함께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가야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들을 깔아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 내면에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는 그 현장에서 같이 겪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요, 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변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팔렸거든요. 자아가 없어요. 일찍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일찍 폭력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들어오면 처음 2, 3년 동안은 귀신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애들이 자기 팔을 칼로 찢고 뭐 난리들이 나요. 그러다가 그게 3, 4년 정도 지나면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변하죠? 같이 함께 일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문제들,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를 알면서 같이 가니까요. 제가 3년 전에 만났을 때는 한국에 때 잠깐 들어왔을 때 그런 일 얘기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함께 일하는 자매 하나가 이제 그 집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땅값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 많이 있죠. 근데 그걸 다 팔아서 프리셋에 가져온 거예요. 갖고 와서 이 돈을 갖고서 우리 고향에 공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이 정도 레벨의 변화는 보통 사람들도 잘 못 겪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에 대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부를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넘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지되지 않아요. 그냥 안 씁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회복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계속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걸 틀고 일단 켜볼게요. 온 했고 넘겨볼게요. 네네. 그래서 저희 단체인데 혹시 이제 더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나가요. 왜냐하면 직업을 갖는 게 단순히 비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도 물론 목회자들도 있어요. 한 25% 정도 목회자예요. 목회 일을 해요. 목회자는 목회자들을 제자로 삼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자기 직업에 따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 직업군 안에 들어가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힘은 지옥교에서 얻어내지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직업을 갖고 보내죠. 또 그래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이런 일에 그 배우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짧게는 한 달, 6개월, 2년 동안에 그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직장이나 또는 그 일을 하시는 선교사들 밑에서 같이 지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온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경제 얘기를 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도표 한번 보세요. 그 먼저 위에 있는 도표가 뭐죠? 이게 다우존스예요. 이게 2018년부터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요. 그 쭉 기록이 되다가 계속 다우존스가 올라가죠. 그러다 2020년에 뚝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어디까지, 이건 제가 몇 달 전, 4주 전 정도에 찍은 건데 다우존스가 35,000 지금 넘어갔어요.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코비드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풀리니까요. 또 밑에는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지금 3,200이 넘어갔어요. 3,400 뚫으면 이제 후지산 뚫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한때는 백두산도 못 뚫는다고 그랬어요. 2,900도 못 뚫는다고 했어요. 1,900도, 1,940도. 근데 코비드 끝난 다음에 다 뚫어냈어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극심한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의 문제랑 유동성이 풀리면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 뛰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거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도 뛰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보면 돼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코비드 이후에 양극화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받기 전에 1년 전에 칸네 영화제에 버닝이라는 영화가 대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대상은 못 받았어요. 이창동 감독이라는 감독이 만든 감독인데 두 영화가 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영화인데 주제가 다 비슷해요. 기생충은 코미디고요. 버닝은 드라마인데 다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 양극화에 관한 거예요.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산이 없는 부모가 부자가 아닌 젊은이들이 어떤 좌절감을 겪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두 스토리 다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다 살인으로 끝이 나요.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죽임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어떤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냐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경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부자들은 부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분노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리고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제가 여기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적어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제가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저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하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구절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해석할 때에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로 읽어보면 명령문은 하나뿐입니다. 판타타 에스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세이추 사테, 제자 삼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는 그냥 삼아지지 않아요. 제자는 그 삶의 현장,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제자가 삼아지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 경제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기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표를 보여주니까 제가 경영학 교수였다는 게 좀 믿겨지시죠?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 오늘 설교하시기 전에 강의를 하지 말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꼭 강의처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끔 또 다른 밥도 드셔보셔야 되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 도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 도표는 뭐에 대한 도표냐면요. 1900년도 이후에 CO2 가스가 얼만큼 공기 중으로 나갔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계속 CO2 가스가 기가톤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0톤이죠. 1000톤인데 3만 톤, 지금은 뭐 5만 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코비드 기간이 모두에게 어려운 기간이죠. 아마 역사상 이런 기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 사건도 지나가겠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통일도 지나가실 거예요. 어쩌면 이 중에 연세 있는 분들은 못 지나가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통일의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참 두루두루 전 세계적인 변혁의 순간들을 몸으로 치러내시고 계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선교사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의 시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처음으로 CO2 가스가 줄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 기뻐요. 사실은 이 부분은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발산해낸 산업화 때문에 발산해낸 CO2 가스 때문에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가는 건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0.5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거는 앞으로 진행될 일이에요. 기후 변화가, 그러니까 막 태풍 불고 가뭄 오고 산불 나고, 이 일이 그냥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일상이 될 거예요. 일상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옛날로 못 돌아가요. 끝났어요. 좋은 기후였던 시절은 지나갔어요.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그리고 장마도 수시로 터질 테고요. 전 세계 그건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0.5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 하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회복 불능. 근데 이게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비가 더 많이 와서 콩의 대두값이 올라가고 콩 농사가 망해지면은 그게 연료값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폭락해 버립니다. 지금 있는 경제법을 빵 터집니다. 그냥 끝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막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 5월에 웨일즈에서 찍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지금 뭐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들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나라랑 저는 계속 회의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국 대표들이랑 기도회를 하거든요. 저희 13개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중에 자기 직계 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13명 중에 3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형제, 이런 사람들이 코비드 기간에 죽었어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1년 내내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은 풀렸지만 1년 내내 집 밖에 나가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좋은 일도 있었어요. 어떤 좋은 일이냐면, 이건 웨일즈에서 찍힌 사진인데, 작년 5월에 락다운이 돼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줄 알고 짐승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코비드 사태가 왜 발생했습니까? 사실 코비드 계열의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2000년대부터 벌써 20년째 있었던 팬데믹입니다. 이게 계속 터졌어요. 메르스, 사르스 계속 터졌거든요. 근데 패턴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들을 갖다 계속 땅 개발하느라고 치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잡히는 놈들을 잡아먹다가 이게 생긴 일이에요. 지금 뭐냐면 동물들을 너무 죽여서 그런 거죠.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번 기간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전히 이 사진은 시베리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시베리아 지역은 겨울이 되면 40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저는 제가 최고 살아본 데서 최고 밑으로 떨어본 게 영하 37도까지, 연변이 그때까지 떨어지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뭐 그쯤 되면요, 모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모자 안 쓰고 나가면 가다가 이게 혈관이 막히면서 사람 쓰러져 죽어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영하 25도 넘어가면 대문을 딱 열면은 갑자기 공기가 쩡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정신이 맑아지면서 하여튼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느낌이 쫙 들고요. 또 그 중에 영하 25도에서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봄이, 이 지역은 이제 겨울 내내 얼려 있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물이 풀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다 스왑프가 됩니다. 다 늪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식물들이 쫙 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이제 원래 건강한 죽인데 그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지금 산불이 계속 나는 거죠.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전 세계의 기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는, 또 북극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바이러스들이 다 그 밑에 있어요. 얼려 있어서 비활성으로 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에요.
오늘 아까 마태복음 28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생각 못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보면은 이런 구절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원래 쓰여진 거는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거기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마태복음이 등장하면서 그 부분이 붙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 못하다가 나중에 기억을 했을까요? 사실 사람들 말해줘도 기억 못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세기 13장, 15장,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음 언약 중에 하나예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기억을 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지. 충격이 오니까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있는 교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보다 더 먼저 된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9장이죠. 누구에게 준 언약이죠? 노아에게 준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독특성은, 창세기 9장의 독특성은 노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준 언약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이 처음에 뭐였죠? 자연 전체를 돌보는 일입니다. 자연 전체를 돌보는 일이에요. 다스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잡아먹고 죽이고 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존하고 지키고 너희가 나의 성품을 본받아서 자연을 그렇게 대하라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거죠. 근데 우리 그거 기억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했던 일이 뭡니까? 동물들하고 식물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동물하고 식물들한테 이름 지어주려면 애정이 없이는 못해요. 쫓아다녀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렇게 못합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이것들 먹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동물들 먹는 것도. 그렇게 애정을 갖고 했던 겁니다. 솔로몬도 원래 솔로몬이 식물학자인 거 알고 계세요? 읽어보면 잠언이나 이 전도서에 깊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깊이 아는지. 이것들 우리가 기억해야죠. 이분은 이제 양평에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해. 자연에 대해서도 말 안 해. 이렇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뭐 이것만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얘기 나왔던 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1장 14절 15절에 나온 게 원래 복음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거는 한국 교회 가운데요, 이런 생태 운동을 하는 뿌리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8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북한하고 좀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핵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북한의 핵무장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사실 핵무장은 북한이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80년대에 남한에 먼저 핵무기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잘 알아요. 전술핵들이 계속 배치가 되면서 그때에 이미 이 문제가
남과 북의 양쪽의 핵무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에 핵을 갖다 놨으니까 북한도 핵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때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반전 반핵 운동 하던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8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별히 통합 측이랑 기장 측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나보면 감사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꾸준히 해서요, 정농해라고 그래가지고 비료를 쓰지 않고 이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이에요, 이 친구가. 거기서 지금 딸기 농사를 양평에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저 뒤에 보이는 딸기 둔덕이요 30년 동안 빚은 거예요. 농약 안 치고 하려면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산을 하죠. 지난 2년 동안은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작은 독서 모임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또 이것이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가 하고, 요번 가을에 9월 말에 책이 한 권 나오거든요. 제가 책 나오면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책들인데 교회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다른 나라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따로 행성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런 관념이 없어요. 이 땅을 말해요. 이 땅, 지구. 천국이 지구입니다. 여기 말해요. 그리고 그 통치는 뭐예요?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죠? 레위기에 나온 희년의 왕국이에요. 자연들과 모든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문화, 경제, 정치가 있고 생태를 돌봄과 농업과 무역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인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좋은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할 때 뭐예요? 그것은 앵기켄, 헬라어로 현재 분사입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이미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자신감을 갖고 이미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다음에 올, 이것이 유대인과 또 다른 점이죠. 유대인들은 미래에 올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시작됐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야. 그럼 이미 시작됐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믿음을 갖고서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선포이자 증거이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할게요.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혹시 이분 아세요? 고영원 전도사. 고영원 씨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제 대학 가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시작될 시점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음악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인데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만드는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그 주옥 같은 곡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 아시죠? 부흥, 하늘의 아버지, 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태백에서 한라까지, 그런 노래들을 한번 보세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한국 CCM이나 외국 CCM까지 합쳐서요. 미국, 주로 CCM들 미국이나 호주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 정도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노래하는 가사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단순히,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노래해야죠.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와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회복, 그리고 한국 사회의 회복, 그리고 남북한의 회복,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찬양하는 찬양이 몇 곡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노래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좋은 형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 가사들을 읽으면.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참 이제 그 CCM 가수로 잘 나갈 때에 2006년, 2007년이 한국 그 교회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때 이 부흥이란 노래가 진짜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쉬도록 부르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나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셨냐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부를 소망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비기독교인들도 부를 노래를 네가 좀 쓰면 좋겠다. 또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부를 노래를 네가 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고생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5년 동안 곡들을 쓰고 녹음을 하는데요. 대중성을 가지려니까 인순이라든가 전인권이라든가 소향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곡들을 한 곡 한 곡 녹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소속 회사가 있는 유명한 뮤지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곡 부르려면 한 1,5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녹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2014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또 이곡을 지금 다시 합창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이 작업들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큰 반대들도 부딪혔죠. 어떤 반대들 부딪혔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 생각해 보세요. 과연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작곡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북한 일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북한에 대학 짓는 일을 하는데 펀드레이징 했었죠. 저도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재정들 다 넣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질문들이 곧잘 날라오긴 했어요. 그 평양 과기대 지으면 거기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럼 제 대답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복음전도 못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런 질문들 여러 차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살면서 제가 2016년 6월 달에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진짜 놀랐어요.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영국이 나갔고요. 조금 있다가 중국이랑 미국이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드 때문에 중국이랑 사이가 엄청 나빠졌고요. 일본이 그 소마 협정에서 나가고 또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가 되면서 북한에서 미사일 계속 쏘죠.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와, 제가 그렇게 보면서 야, 진짜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 2번이나 항공모함이 동해에 진입했었어요. 미국 항공모함들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한국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저는 매년 6월이 되면 3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화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번 다시 수백만 명이 이 땅에서 죽는 일,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합니다. 2015년 중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도무지 남북 관계에는 변화가 없이 계속
안 좋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코비드가 터졌을 때에 이게 작년 제가 5월에 캡처링한 거예요. 제가 5월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3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3개 아니에요. 이 나라의 리더들을 다 바꾸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열방의 이권 문제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하는 게 지난 5년 동안 진척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더 악화돼서 전쟁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건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격이랑 조금 다른 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도 뭐 일을 좀 벌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양쪽의 허락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협조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터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당시 작년 5월까지만 해도 트럼프랑 아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던 때입니다. 근데 둘이 다 날아간 거죠. 그리고 정통을 이어받는 스가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은 시진핑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시진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들이 보입니다.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넘겨주세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에 저는 그 전문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5월달 끝나고 났을 때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자꾸 썸네일이나 뉴스에는 다른 것들을 보도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전문 자체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들을 좀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실용적이고 작은 접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거 트럼프 때는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판문점 선언을 미국이 인정하겠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은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도 미국이 협조하겠다는 의사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하트에 관한 거예요. 하트에 관한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조각의 구름이 떠올라도 보게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래야 노래를 쓸 수가 있어요. 소망의 노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영원이 했던 일이에요.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얘기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 창조의 질서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또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1장 19절과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당신과 화목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얘기들을 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갖고 계세요? 어떤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 통일의 세대, 화목의 세대, 단순히 남북한이 통일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일본과 화평케 되고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마칠게요. 너무 길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선교사로서 제가 20년을 넘게 살았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선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선교를 생각하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관점이었어요. 지난 한 70년 동안의 복음주의권을 잡고 있던 선교에 대한 관점인데 미전도 종족에게 가자는 거였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가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었어요. 이 관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관점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종교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생태도 회복돼야 되고요. 경제의 정의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아픈데 아이들의 회복과 교육의 회복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모든 곳에서의 회복의 소식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이 일은 더 이상 선교사들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다면 그 시대는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의 선교는 모든 성도들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어디죠? 당연히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큰 변화 때문에. 이 일들을요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전도 종족한테도 가고 경제도 회복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하는 비즈니스 족족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평생 비즈니스 필드에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기업 경영 못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회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바른 신학적 관점을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각 사람들이 자신의 선교를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다르고요. 겪었던 아픔들도 다릅니다. 여기에 제가 기약도 적어놓고 쌤도 적어놨는데 각자의 선교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사실은 미래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키워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삭개오가 있었고요. 여리고성에 남았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가볼리에 미친 사람은 대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각각 다르게 만드셨고요. 예수님 제자들 키울 때에 그들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세요.
이 모든 제가 거대한 담론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나 뭐 하면 되지? 어디부터 시작하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증거하세요? 갈릴리의 오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릴리의 오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테인 갈릴라이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갈릴리에, at 영어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갈릴리 속으로, into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게 굉장히 거창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쩌면 어렵고 초라한 그곳,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킨 그 작은 일들이 사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인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요 사역지로 보내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잠깐 들은 말씀들 묵상 좀 할까요? 같이 묵상합시다. 묵상하고 제가 마친 기도할게요. 한 2분 정도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의 질서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가볼리의 미친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사명을 깨우시는 그런 손길임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갈릴리가 어디인지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일들, 슬픈 일들, 기쁜 일들, 아픈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선하신 일 하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